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제 목소리를 한번 계속해서 사용하소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시간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우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오롯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에 박수 치심으로 우리 겸손하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기쁨을
자녀로 하는 나라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름다운 하늘나라 나의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선포하시면서 찬양함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하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높여주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네. 아름다운 하늘나라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어머다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어머다는 그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인단 가운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머다는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자, 우리 인도자리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자, 목소리를 높여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우리 이제 고백하며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거룩한 뜻을 깨달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게 아버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소원 계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의 삶이 그 주님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그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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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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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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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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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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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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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상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상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어머니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어머니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치유 있네.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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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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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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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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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닿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무의미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빼앗고자 하는, 그 주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는 그 삶의 고백이 되는 그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고통이나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순간이 되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오직 예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인 어린이 주일과 연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떠나 여행을 가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으며 세상살이의 분주에서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 교육에 초점을 맞추느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옵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필요한 지혜를 저희 부모들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통로로 저희 부모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양육을 받은 자녀들에게도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간 부모가 준 상처들을 들춰내며 마귀가 주는 원망의 씨앗을 품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 교인 각 가정에서 체험하는 일들을 5월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부흥 목사님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사모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직장 생활에서 특별히 형통의 영을 부어주시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 믿음으로 사는 교회 교인들에게 명철의 영을 부어주셔서 삶의 건강이나 재정, 근심으로 무너진 곳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지워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른 가사처럼 예수 안에는 능력과 회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는 능력과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광고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도 역시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 날씨가 좋을 때 우리가 열심히 또 주변에 우리 교회를 알리고 이렇게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오게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뭔가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이타 우리치가 지금 정확하게 11명이 지금 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님의 제자의 수답게 12명 정도 딱 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한 명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뭐 주변에 다른 뭐 분들도 함께 가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지 못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액수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북받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정말 평화와 자유함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드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보혈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정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짐을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폭풍 속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폭풍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 행복한 부분, 또 재밌었던 좋은 추억들,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시간들도 이렇게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평안한 때가 있으면 폭풍을 맞은 배에서 어떻게 물을 퍼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이 강 위에서 떠 있을 수는 있을까라는 두려움마저 들기도 합니다.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고난에는 우리 눈에 비치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 안에서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시한폭탄처럼 어딘가 숨겨져 터질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강력한 유혹 가운데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 가정을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결속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유혹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예수 전도단의 리더였던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는 죄를 이기는 힘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로하고 때론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실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는 삶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라는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기의 대안이 되는 순간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되고 우리의 삶으로는 그게 음란이고 정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작은 다툼이 생기고 그것이 오랜 시간 반복될 때 사단은 그 중에서 약한 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서로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그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채움받지 못한, 자기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의 대안을 사단은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원인을 항상 우리는 배우자에게서, 자녀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작은 짜증거리가 두려움과 실망과 상처가 되어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그 일이 막 커져서 마치 정말 정상에서 내려오는 작은 그 눈사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의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가장 그를 필요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어. 그는 내가 그 일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상상조차 못할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 라고 항상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내 상처와 내 감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또 때로는 지적질하다 보니까 항상 그 간격이 메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칙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 우리 이웃관계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우선할 때가 많죠. 그리고 자존심을 앞세우다 보니까 자꾸만 이 화해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사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네 형제와 앙금이 있는 그 모든 것을 서로가 풀고 화해하고 손잡고 그리고 함께 내게 와서 예배 드리라. 그것이 진정한 너희들의 삶의 예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너희들은 왜 그 말씀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리고 규율적인 그 예배에 매달려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고 그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든 충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신앙생활에서 어떤 빈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조그만 빈틈만 보여도 사단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냥 해짓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부부관계, 자녀관계, 뭐 형제, 이웃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계속 실망을 한다면 항상 그래요. 이게 서로에게 문제도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덜 성숙했을 때는 주님을 덜 경험한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나 선견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비유를 하면 산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정상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먼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보여요. 정말 우리가 평지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일이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나 평지에 있는 사람은 설마라고 얘기해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하며 그의 백성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 먼저 보는 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준 우리가 사실은 더 큰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런 의무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되지가 않는데 어떡합니까? 계속 그렇게 나리선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자존심을 그냥 꺾는 것은 죽기보다 싫으니까 끝까지 이래 버티다가 그런 안 되는 서로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그 관계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부어질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가정은 행복해지고 그 관계는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예수님이 가르치면 10계명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의외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어요. 그들은 외적으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거나 남의 아내를 탐하더라도 제7계명을 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답지 않는 어떤 주장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 해석한 것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마음속으로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허위와 그 위선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시며 간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구절은 나쁜 의도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유혹의 이 경계선은 매우 미묘하지만 사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에 사단이 어떤 유혹의 알 몇 개를 확 던지고 갔어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보암직하고 자랑할 만한 그 알들이 그냥 갑자기 공짜로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데 그것들이 막 주렁주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갈등이 되죠. 고민이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알들을 품고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죄는 부화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자체는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계속 상상하면서 키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그렇게 유혹을 받았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요셉인 거예요. 왜 요셉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장면을 굳이. 유혹이 오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창조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볼 때 단 한 명도 유혹을 이긴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란 거부하고 마음에서 멀리하며 그 현장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유혹의 초기 단계에서 그것을 처치해야만, 그리고 차단해야만 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새로운 몸은 주시지 않으셨죠. 나중에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을, 퍼스널리티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품을 주신 거예요. 이 새로운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정욕이, 과거의 정욕이 자리 잡은 곳에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정욕의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바꾸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떤 죄의 노예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지배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항상 주인 바꾸기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누구 때문인가. 그렇다면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LUST가 lust라고 하잖아요. 보니까 참을성 없이 요구하는 육체의 갈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을성이 없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참을성 없이 요구하는 육체의 갈망. 이는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정욕적인 그 마음은 나만이 성공해야 돼. 누구보다 뛰어나야 돼. 어떤 화려하고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가지지 못하면, 내가 그러한 집에 살지 못하면 난 막 미치는 거야. 짜증이 나고 신경질 부리고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도 그냥 내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정욕적인 마음은 굉장히 위험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허락하신 마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죄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정욕은 기다림을 할 줄 몰라요. 기다릴 줄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한 그에게 팔아버린 사건은 정욕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배고픔 그걸 갖다가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태어날 때 주신 장자권을 그냥 야곱이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21년 동안 봉사한 것은 사랑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정욕은 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요. 그 정욕은 계속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도 나의 정욕은 계속 더 높은 곳으로 계속 갈망하며 계속 이렇게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욕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오살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욕망의 근본까지 꿰뚫어 보신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을 바꿨다. 성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성향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욕을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이기기란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이 뭐예요? 오늘 찬양곡을 잘 선정했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모든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 행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것을, 그 고귀한 것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삶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는 소위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학적 용어로는 어떤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우리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어떤 생각과 주님의 선택을 따라 우리가 계속 가야 하는데 계속 뭔가 머뭇거리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너무나 엉뚱한 선택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할 그 자리에 성욕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한탄한 말인 거잖아요. 육체의 마음이 소욕이 계속 있고 어떨 때는 막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해서 막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떤 일이든 굳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그냥 어떤 일이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족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지배를 한 순간에 나는 12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잖아. 나같이 고난받으며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역시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스데반의 숭배도 많은 몫을 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힘들었던 게 그의 사도권에 대한 분쟁들이 이곳 저곳마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빌립보서나 몇몇 서신서를 빼고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소위 변명을 많이 했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상실된 그 무엇인가를 스스로 채우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저도 그래요. 그것이 꿈이 아닌 거예요. 우린 그것을 꿈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동안 내가 상실된 건데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상실된 그 무엇인데 그것을 난 채우려 했는데 내가 이게 내 꿈이 그거예요. 나 이렇게 된 그건 내 꿈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나의 욕망이자 정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꿈이자 비전인데 나는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하겠다. 이거는 내 꿈이 아닙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은 사실상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죠. 우상은 우리가 소망하고 필요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상에는 인격이 없어요. 도덕성도 없습니다. 오직 악을 이루게 하는 능력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이 결국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의 승패는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빛이 나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위해서 손을 들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자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청년들 중에 하나님이 이 시간 감동을 주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라고 할 때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손을 들고 눈물로 일어나서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그 통로를 가차없이 없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고의적인 과장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뭐 그렇게 하라는 어떤 구약의 율법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왜? 지금은 신약이죠. 과거에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왜 과거의 율법을 지금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그 3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오리겐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행한 사례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를 두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에게 좀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당신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오른쪽 눈을 빼버렸다면 왼쪽 눈이 또 죄를 짓는다면 왼쪽 눈마저 뺄 것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신앙이다. 너무 문자주의에 치우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잘라낸다고 우리의 어떤 중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구약의 법처럼 그 원인을 되는 것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독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못한 우리 마음, 죄로 오염되어진 우리 마음, 어떠한 자극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계속 보내는 그 메시지에도 꿈쩍도 않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결국에는 부패되니까 정욕을 향해, 정말 탐심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4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욕과 우리의 탐심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말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그러나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어떤 우리의 욕구 가장 깊은 곳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욕구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보혈의 은혜가 그곳까지 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정화되겠죠. 정결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중독이나 강렬한 욕망의 도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욕망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절은 24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참으로 큰 희망을 주죠. 우리는 이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거짓말에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완전히 이식되어지기까지는, 그 성품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어떤 길고 긴 과정에 대해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은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5장 31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아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강력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마치 소모품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한 후 여자에 대해서 뭔가 실정이 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라도 이혼을 하거나 막 누명을 세워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대인 남성들이 들으면 가장 싫어하는 바로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하나님은 아내에게 어떤 생리적인 거나 아니면 육체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결혼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법으로 이렇게 딱 못 박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혼 정서를 여자에게 주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여자가 어떤 간음이나 부도덕한 일로 이혼당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 줌으로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아내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 경우에도 대비책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럴 경우 여자는 바닥에 깔은 여성의 자리 옷을 가지고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보여주면서 처녀인지를 판단하도록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만약 여성의 순결이 입증되면 거짓으로 여성을 고발하는 남성에게는 엄격한 두 가지 조치가 행해졌습니다. 첫째는 뭐냐? 신명기에 따르면 만약 여성의 처녀성을 거짓으로 모함한 남편, 이 남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남성은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때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죽도패라는 거죠. 이것은 최대 40대를 맞는 무거운 형벌로 이는 공동체 내에서 다른 남성들에게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적 교훈과 더불어 고발된 여성의 명예도 회복하고 그녀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말로만 하는 권면으로는 그 남자가 범한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로 오해받으면 그 여인은 그냥 억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가정은 그 불명예를 그대로 뒤집어쓰고 그 가정조차도 그냥 다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조치는 징계를 받은 후에 그 남자는 은 100세겔을 여인의 아버지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한 4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죽는 날까지 버리지 못하도록 공동체가 보호해 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여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보호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싸우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정욕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모든 죄와 유혹의 근원이 되는 그런 어떤 영적 존재, 그 악의 존재를 제거한다면 이 세상은 더욱 밝아질 거예요. 건강해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강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은밀한 또 때로는 깊이 오래된 그 골마 있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이 부족한 모든 것을 덮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가운데서 선한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에,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에 우리가 그 어떠한 정욕과 어떠한 탐심으로부터도 어떠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뜻과 이 잔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주의 임자하심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몸들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욕망과 정욕이 우리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떡을 먹을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우리 삶의 감정의 찌꺼기, 우리 삶의 잘못된 그 죄의 찌꺼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잔하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부부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자녀들의 가정조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교만이 항상 관계를 어렵게 하고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후회할 짓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와 자녀 관계 가운데 생명이 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일거려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 하나님 그 자존심과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행복해지며 올바른 길로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미래에 결혼한 우리 모든 자녀들의 가정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헌신이 서로 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보통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같은 역사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며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무엇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싸우고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잔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이 피에 참여하면서 묵었던 그 모든 감정들이,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돌아갈 때 정말 사단에게 시험 들지 않고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달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부터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살아가기보단 각자의 이기적인 마음에 맞춰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 가정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